요한복음 9장 23절로 27절 말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은 2024년도 10월 30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태도, attitude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일 쉬울까요? 원할까요?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조건으로 알고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새벽도 깨우고 목사인 저부터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합리적이라고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당하는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넘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 후에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의 제자로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 엄청난 고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많이 맞고 동족의 위험과 물의 위험, 강의 위험, 잠도 못 자고 배도 굶고 그런 고난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죠. 참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myself,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이걸 누가 하겠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건데. 그러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여기서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자세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란 육신의 사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을 얘기합니다. 옛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이제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분은 직분도 있는 분인데 그분의 삶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 가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모습은.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꽉 차 있는 알곡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그때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돼. 옛사람을 우리의 생활에서 날마다 부인해야 한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안 되고 육신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위치가 육신에 있는지 옛사람 혹은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의 습관대로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받으면 열내고 이런 삶을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직분도 받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의 삶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몸은 옛사람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습관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습관 고치기 어렵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 습관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여기에 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지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뭐를 범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영을 쫓아와 살면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사람을 상황을 보세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아니야. 가짜입니다. 감나무는 감이 열리게 돼 있어요. 가을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를 뿌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근데 열매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부터 육신의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목사로 있느냐? 내가 왜 여러분 성도로 있느냐? 열매 맺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열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나무를 심은 과수원의 주인은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사과가 열리게 하려고 심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분의 열매. 찍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린다.
두 번째 생각할 거,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목걸이? 어제 그 인천 시민교회 개척 예배 갔는데 이쪽 옆에 십자가를 소나무로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만드셨대요. 우와, 이 엄청 큰 십자가. 그거 진짜 짊어지고 가면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처럼. 그러니까 어디서 났냐고, 이 소나무를 어떻게 구했느냐. 그곳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그 음식점이 한식당. 거기 이제 이렇게 한식이니까 이제 이렇게 조선기와집처럼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딱 봤을 때 이쁘네. 그런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 그래서 오는 시련이 있어요. 그거를 십자가라고 포장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가예요, 대가. 죄의 대가. 그 일을 잘못한 것의 대가예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죄의 삭시예요. 그거 가지고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돼. 십자가란 자기 생애에 억울한 일, 난 잘못한 거 없어. 받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십자가를 제각기 지어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거 지고 묵묵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고난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 안 받습니까? 받아요. 질병도 와요. 사고도 옵니다. 실패도 오지요. 죽음도 옵니다. 우리는 이 짐 당연히 짓는 거예요. 세상에도 짓는데. 그런데 방법이 달라. 세상 사람들과 이 짐을 동일하게 지지만 지는 방법이 달라. 우리는 이 짐을 어떻게 집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병 걸리고 사고 나고 실패 오고 죽음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는 십자가, 주를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 신앙생활 하노라 하면 이런 일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어디 시집에 갔는데 거기가 막 박해해. 막 예수 믿는다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못 기뻐하지. 힘들지요. 그러나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의다 터지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진짜로 있었어요. 철야기도 하는데 남편이 술 딱 먹고 와가지고 인연이 어디 있어? 그러더니 머리를 딱 잡고 절로 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게 핍박이죠. 그 핍박을 받는 그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도가 달라야 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졌어 갑자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목숨을 잃는 일과 얻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목숨은 육신을 위한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옛사람, 근데 옛사람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을 거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영적 생활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녀도. 또 하나, 주님을 위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목숨은 순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순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막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이런 것,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달란트도, 재정도, 모든 기득권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위해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을 바치면 구원하리라. 영적인 생명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적 생명의 풍성한 축복. 그걸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생명의 가치를 높이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돈을 막 벌었어. 그냥 확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날 죽었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천하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그의 생애는 결과적으로 파멸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육적인 옛생활만 생활한다. 옛사람의 생활만 한다. 나중에 그 영혼을 도로 찾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새벽 누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잠을 안 자는 고난. 이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기 걸리고 힘들어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집사직분, 권사직분, 집사님, 아유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여기서는. 그러십니까? 어디죠 이런 동호회나 뭐 이런 모임 이런 데 가서 여기 무슨 관? 뭐 공부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복지관 같은 데서 딱 만났는데 교회 사람이야. 아이 권사님도 오셨어. 네.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마! 이런 데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운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 한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다시 한번 교회 비전 선언문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저는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저는 종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쭉정해되지 않고 다 알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체로 휴거되어서 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신부들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에 2년 전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부끄러워서 아이고 잘할걸 기차는 떠나간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